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해 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의 특징. 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저는 강원도 그리고 동두천에 살았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잠깐 그 시골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군대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에서 목회하는 군목의 그 부르심을 받고 직업군인은 아니고 3년 동안 이제 의무 복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 이제 강원도 화천 아세요? 눈 많이 오고 추운데 화천에서 한 1년 반 있었고 동두천에서도 한 1년 반 있었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면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이렇게 사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그 부대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군대의 계급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시죠? 뭐가 제일 높아요? 그 계급 중에서 밥풀떼기, 무궁화, 밥풀떼기라면 좀 그런가? 다이아몬드, 무궁화, 그다음에 스타, 별, 뭐가 제일 높아요? 별이 높죠. 스타가 제일 높아요. 근데 군대 목사님들은 아무리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못 가냐면 그 무궁화 하나밖에 못 가요. 2개인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다이아몬드, 밥풀떼기 2개로부터 시작해서 3개로 끝났어요. 그냥 의무 복무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저희 아버지 위에 높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다 높죠? 거의 다. 간부 중에서 거의 다 높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부대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예배를 딱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 여기 앞에 뭐 별이 됐던 뭐 무궁화가 됐던 밥풀떼기가 됐던 다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대해주셔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대에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대 사택이 밖에 있었는데 관사라 그러죠. 밖에 있었는데 부대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병소에서 보초가 저를 딱 세우더니 야, 넌 누군데 들어가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뭐야? 그 보초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몰라봐? 이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아들인데 나를 몰라보다니 이게 안 되겠구만. 속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빠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누구야? 누군데 그게 도대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 부대에 제일 높았던 뭐 부대장 그런 사람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왜 우리 아빠를 모르지?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착각이었죠. 제 착각. 근데 제 착각 속에 있어도 그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 착각이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야 나는 뭐 꿀릴 게 없어.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 당당하게 막 거길 지나가는 거잖아요. 모르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뭐 착각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무언가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 있으면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러한 뭐 이렇게 낙심이나 쫄림이나 뭐 이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빌립보서라는 걸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착각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진짜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하고 정말 위대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진짜 믿고 또 실제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착각이라도 제 안에 정말 위대한 것을 높은 사람, 우리 아버지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막 당당함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전혀 끌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진짜 바울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뭐랄까요? 믿을 만한 구석? 그 마음속에 당당함, 담대함, 기쁨 얼마나 많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의 삶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낙심하고 낭만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이 묶어있던 착고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로 그 감옥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받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자신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그 감옥에서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고 또 품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특별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예요. 빌립보서 읽다 보시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기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감출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다 죄의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해요.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낭망을 주고 어두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죄죠. 그러기에 죄가 있을 때에는, 죄가 연결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또 죄가 뭘 가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우리 안에는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진짜 형상이 같이 함께 만나서 그때야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막혀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이 주는 기쁨을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왜 안 기쁘세요? 엄청 기쁘실 텐데. 네. 여러분, 건강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컨디션 좋고 오늘도 다 좋은 컨디션으로 오셨죠?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막 데리고 가서 막 딴 사람도 사주고 싶어요. 뭐 이제는 여러분 다 결혼하시고 이제 싱글이 별로 없으신 것 같지만 결혼하기 전에 예쁜 이성들 보면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끌리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데이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트 한번 해서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면 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때는 기뻐요. 좀 지나고 보면 다르지만. 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가요. 네.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기쁨이 있으세요? 정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의 그 설렘과 기쁨은 없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이 우리를 평생 기쁘게 할 것 같죠? 그 돈 때문에 또 힘듭니다. 맛있는 음식 몇 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제한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해보면 다 질려요. 근데 우리는 참 그것도 계속 쫓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가서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절대 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전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잖아요.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정훈 교수, 울산대 법철학과 교수, 머리 이렇게 벗겨지신 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에요? 법철학자. 그런데 이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성으로 뭉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멸시하고 예수 믿는 그 교인들 핍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법철학자니까 법을 제정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탄압할 법을 제정해서 그것도 국회에다 이렇게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 열심히 봤대잖아요. 왜 봤어요?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 저도 무슨 헛소리 하나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공격하려고 열심히 기독교 방송을 봤대요. 그러는 어느 날 그 열심히 공격하려고 보던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사람이 법철학 교수이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와, 내 이 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난 죽었구나, 죽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방금 분명히 아침까지도 내 집 앞에서 떠들던 그 애들, 동네에서 막 떠들고 놀던 애들이 너무 귀찮고 너무 시끄럽고 나 이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이 애들이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그 애들이 노는 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막 밖에 피고 있는 나무와 꽃을 봐도, 자연을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여러분 기억 못하겠지만, 네. 죄 사함의 자유와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함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자기도 기쁨이 생겨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느끼십니까? 기쁨이 느끼세요? 아니면 옆 사람 얼굴 보면 괜히 나도 슬퍼져요? 아니죠? 네. 만약에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얼굴 속에 기쁨이 없고 좀 괜히 나한테 와서 시비 걸고 짜증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쌍히 여기실 바랍니다. 네. 왜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불쌍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짜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로부터 오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풍요로운 삶 같이 공부할 때 같이 배웠죠. 같이 하신 분들은.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과 기쁨밖에 없어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속박하고 죄가 나를 제한하고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죄로부터의 자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외우고 있나 한번 봤는데 아무도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로마서 8장 우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법이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자유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속박, 억압, 억눌림에 있다가 풀려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저는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걸 보면 탈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조금 재미가 있어서 좀 자주 보게 돼요. 저희는 재미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생사를 걸고 탈북해서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들어보면 진짜 눈물이 막 나지 않고 가슴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근데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 듣는 중에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받아들고 공항에 딱 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진짜 감격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 갈 수 있는 게 꿈이냐 생시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전에는 자기 동네를 벗어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외여행 고사하고 그 북한 땅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쁘고 좋은데, 우리에게는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의 족쇄,
사단의 족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멸망의 족쇄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부터 풀어져서 자유함, 해방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아니, 미래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임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갖고 살다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천국을 충만히 누리시고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천국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하게 여기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 표현이 조금 순화돼서 됐어요. 더 최고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완벽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을 때 잠깐 기억해 보시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왜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의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 이단들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좋아. 맞아. 그거 맞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좀 지켜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뭘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 흔들리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흔들리기 아주 쉬웠습니다. 왜요? 그때는 처음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잘 형성되어 온 이 신학과 이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 복음을 딱 알기 때문에 그거 무슨 헛소리야 하고 딱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이 처음 듣는 건데 듣자마자 또 누가 와서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해서 받습니까? 공짜로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공짜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머리 벗겨져요. 그러면 안 돼요. 공짜를 받아도 좋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판촉물 행사하는 데 가시면 안 돼요. 공짜로 선물 주고 미안한 마음에 그 선물 준 것보다 더 큰 거 사게 만들잖아요. 진짜요. 어쩌면 이 빌립보 교인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해요. 내가 뭐라도 조금 했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구원을 줬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로는 아니야. 할례 받으면 할례 받아야 구원이 생겨. 그러니까 그 조금 미안한 마음에 그래? 이거라도 좀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 조금 덜 미안하고 진짜 이제 구원이 내 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 이단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뭐를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라. 성경이니까 완곡하게 쓴 거예요. 원래는 개 XX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개 XX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아주 과격하게 말할 정도로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뭔가를 조금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했는데 왠지 찜찜해. 오늘 내가 정해진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 마음이 찜찜해요. 내가 11조 안 해서 못해서 마음이 찜찜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게 맞습니다. 유익을 주죠. 하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런 신앙적 행위에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오히려 그 신앙적인 행위로 인해서 침범이 돼서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적인 행위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는 더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아니, 새벽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신자야?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해? 목사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잠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새벽기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저녁 때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죠? 새벽기도, 전 잠이 많아서 저녁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못해요. 근데 저녁 때도 기도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새벽기도를 하던, 뭐 성경을 읽던,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새벽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새벽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갖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그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진짜 소중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 소중한 예수님을 갖고 알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나의 종교적인 그 행위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언젠가는. 열심히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없어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것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할까요? 안 추구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전에 좋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이것도 또 완곡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을 우리가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려고 쫓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해야지 기쁨이 있으니까 건강 열심히 비타민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하면서 건강 챙기는 거죠. 자녀들, 가족들 소중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쏟고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야, 너 오늘부터 내한테 아무 가치 없어. 나 너 무시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가치 있어요. 성경에서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돈 가치 있습니다. 건강, 가족, 명예 가치 있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이제 아주 어린 애들, 이제 막 한 2살, 3살 된 아이들한테 만약에 100불짜리 한 장하고 1불짜리 10장을 다 갖다 놓고 너 뭐 가질래? 특히 1불짜리 이렇게 쫙 펼쳐주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100이면 100 뭘 선택해요? 1불짜리 10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잘 이용해 먹으셨잖아요. 아이들한테. 안 하셨어요? 저는 종종 했는데, 야, 많으니까 이거 가져라. 그러면 이제 저희 애들은 그걸 이제 가져요. 왜 그렇게 선택합니까? 돈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1불짜리 10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언제 알게 됩니까? 아이들이 자라나고 돈의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직접 써보면 알아요. 예, 그로소리 같은 데 가서, 아니면 토이즈라스는 옛날에 지금 없어졌지만 장난감 가게 가서 100불짜리를 냈을 때 더 큰 장난감을 산다는 것을 경험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1불짜리 10개로 살 수 없는 것을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애들이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뭘 선택해요? 100불짜리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가치 백날 우리가 말로 해봤자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못해요. 지금껏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정말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100불짜리 놔두고 1불짜리 10개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아니 내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것을 경험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끝나기 전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천국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점점 약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함과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살려주신 그 소중한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시간 계시다면 만나셔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것 중요하지 않게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 곳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강하고 분명하게 소유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러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 찬양 많이 불렀었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내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면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진정 만나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십니다.